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한 율법 전문가가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께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랍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을 기초로 하는 유대인들의 쉐마를 인용하시죠. 감성과 지성, 영혼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 또 지난주에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했던 번역이 있죠. 우리의 매우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예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셨거든요. 근데 같은 신명기가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레위기의 한 절을 이어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떨어져 있는데요, 분명히.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왜 연결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번 시리즈의 주제가 랍비 예수잖아요. 당시의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동등비교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어느 언어에도 다 이런 기법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 썼을까? 우리 국어로는 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으니까 이 레위기 19장 18절하고 신명기 6장 5절을 연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베아하부타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돼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고 너는 사랑하라, 혹은 그리고 너는 사랑해야 한다, 이런 번역이거든요.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해라 사랑해라 다 성경 여기저기에 많은 단어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히브리인들 귀로 이 말씀을 들으면 베아하부타라는 단어는 이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사용되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두세 번밖에 쓰이지 않은 독특한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이 이상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특별하게 몇 곳에만 사용한 단어들은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이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할 때만 이 베아하부타라는 단어가 쓰였다. 이 두 가르침은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와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가르침을 연결해서 가르치셨고, 유대인들, 율법 전문가들 자연스럽게 이 두 문장을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몇 번 사용되지 않은 베아하부타라는 단어가 두 문장에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국어 번역 가지고나 영어 번역 가지고나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분석하는 분들은 이 연관성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베아하부타, 이웃 사랑의 베아하부타를 썼을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죠. 제가 자주 설교를 하거나 목회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저 사실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제가 성경을 쭉 읽고, 성경의 영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 기독교 무엇 들으신 분들은 도로데우스의 원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기독교 무엇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서 제가 어느 날인가부터 저도 모르게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 묵상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유대인들은 이 베아하부타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이 두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계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로마서보다 더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강조했던 갈라디아서. 근데 그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새 번역입니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 사랑은 언급 안 해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신 그 한마디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약 성경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잖아요. 자, 야고보서 2장 8절.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 가르침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으뜸 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원고를 쓰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교회가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왔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혹은 교회 출석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으뜸 가는 법이다라고 배우셨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왔고 교회 밖에서 살아왔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배웠고요. 헌금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고요. 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셨고 성경의 다른 부분 역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한마디 말씀으로 다 성경의 가르침이 압축이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배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재정의 몇 %를 썼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돈의 사용이 영성이거든요. 돈의 사용이 무엇을 정말 믿고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껏 들은 바로는 한국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습니다. 자, IMF라든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교회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삭감하는 예산이 뭘까요, 여러분? 재정이 선교비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이 모든 성경을 압축하는 가르침이고 으뜸 가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건물 짓는 일에 더 치중했고 꾸미는 일에 더 치중했고요. 교회들이 얼마나 좋은 장비를 많이 쓰는지 아세요?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부분 일주일에 1시간을 쓸까 말까 한 장비들이에요. 근데 그런 용도로 고가 장비를 쓰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처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여러분? 아주 슬프게도요. 이런 영상, 음향, 미디어 이런 거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교회들이 너무 낭비가 심하다고. 그런 일에 낭비는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냐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애를 쓰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퍼센테이지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퍼센테이지로 정해놓으면 뭐 재정이 어려워져도 그 퍼센테이지로는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은 명백하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마디 말씀 속에 율법이 다 들어있고 그 법이 성경에 나타난 으뜸 가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찔려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가장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에 맞닿아 있는 가르침은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소위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여러분 아시죠? 세번역으로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여러분 이 황금률이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까?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율법과 예언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율법과 예언과 성문서. 이제 성문서는 후대 형성이 되고 율법과 예언서 하면 구약성경을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구약성경, 성경의 본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도 제대로 못 배운 것 같아요. 못 배웠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고백하자면 교회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못 가르쳐 온 것 같아요. 그동안.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성경의 본뜻이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구약 성경, 성경의 본뜻이다. 또 이웃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한 가르침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합리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가르침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두 가르침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랍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회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쉐마와 황금률이에요. 구약에서는 쉐마, 신약에서는 황금률. 물론 이 두 가르침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정삼위 목사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건 이제 충분히 제가 성경으로 인용을 해드렸어요. 쉐마와 황금률. 그냥 우리 편안하게 쓰던 말이고 우리 교회 대예배실에 붙어있는 표현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늘 하던 말만 하면 익숙해져서 느낌이 강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당분간은 제가 쉐마와 황금률이라고 부르려고요. 같은 얘기인데 단어를 다른 걸 쓰면 느낌이 다르게 와서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쉐마와 황금률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니까 그 단어들이.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더 아랫부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쉐마와 황금률에 비해서.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면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정말 하나님을 나의 매우를 다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인 거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형성되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신하고 방언하고 다 우선순위 아래라는 거죠.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해보시라고요.
성경은 그런 체험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다지 언급하질 않아요. 내가 얼마나 나의 매우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나. 성경은 그 얘기거든요. 우리의 기준이 너무 성경의 기준과 달라져 있는 거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 랍비 예수라는 호칭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나 정당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 황금률은 예수께서 처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기록을 보면 그 이스라엘에 3대 랍비가 있답니다. 그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선생님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랍비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3대 랍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기원전 1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조금 전이겠죠. 그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가 싫어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토라 전체이고, 이거 보세요. 랍비들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네가 싫어하는 거 주변 사람들 시키지 마. 이게 토라 전체다 이거죠.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이미 유대인들, 랍비들이 이런 가르침을 보편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네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마. 네가 당하기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 예수님은 여기서 싫어하는 것을 언급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로 확대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시키지 마에서 대접받고 싶은 건 해주라는 것까지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황금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시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목회자들의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담임 목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 부목사 시킨다예요. 풍자입니다. 그냥 여담이지만 여러분, 부목사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말씀드리죠. 뭐가 정식 명칭이라고요? 담임 목사. 부목사라는 호칭은 목사 밑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부목사님들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부담임 목사라고 부르세요. 담임 목사를 돕는 사람이라 부담임인 거죠. 부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라는 호칭은 우리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그냥 목사님 하시면 되는 거죠. 정식으로 호칭할 때는 부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교회 문화가, 저도 부담임 목사를 오래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해내라고 하시면 어떻게든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농담이 나온 거죠. 담임 목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부담임 목사를 시키면 된다.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아들한테 이걸 퀴즈로 내고 했더니, 아빠, 교수님들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세요? 그래서 조교시키는 거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분위기가 다 그런 거죠. 담임 목사는 부담임 목사 시키면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수는 조교를 시키면 코끼리가 냉장고로 들어가는 사회가 된 거죠, 우리 사회가.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런 문화를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부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면 똑같이 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조교 때 그 고생을 다 한 사람들이 교수가 되면 또 조교시켜줘.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으라고.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가서 아래 사람들을 잡는 거죠. 그냥 압박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장관시키고 장관은 이런 식이죠. 사회 분위기 전체가. 사장은 그 밑에 임원시키고 그 밑에 임원은 뭐 과장시키고 과장은 신입사원 시키고. 그러니까 그 조직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 그 위계 속에 제일 약하고 낮은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모두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실려서 결국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번아웃 되거나 그 일을 떠나게 되는데, 이 조직 전체는 아니 높은 수준의 어려운 일 감당하라고 높은 자리에 앉혀놨더니 전부 밑에 시켜요. 저 이런 거 많이 봐요. 사회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어느 집단 연봉은 뭐 수억을 받으면서 결국 그 집단의 수준이 연봉 수억 받는 사람의 수준으로 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받는 젊은 사원들 수준으로 일이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요. 근데 너무 위로 올라갈수록 뻔뻔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표현이 격해도 이해해 주세요.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교회도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신학생들이 교회를 안 오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왜 젊은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안 올까? 목회하고 싶어 해서 신학교 가신 분들이 교회를 안 와요. 교회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생 전도사 부목사님들이 교회에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중직을 해서라도 내가 그냥 공동체를 목회해야 되겠다. 어디 교회 가서 신학생, 전도사, 부단임 목사 못하겠다. 이제 교회가 안 맞아서. 목회하겠다는 젊은 신학생 교역자들도 못 오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근데 교회에서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시고 권사, 장로가 되신 분들은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교회 밖으로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앞에서. 교인들 무서워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갑질 문화가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낭만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미스코리아 대회 나와서 세상에 평화가 오게 기도하고 있어요랑 똑같아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연습해야 될 일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중요해요. 이런 문화. 아주 중요해요. 그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말 히브리어로 카모카예요. 근데 이제 기본 뜻이 너 자신처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이 카모카라는 단어를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 온 거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으로 해석을 해온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뜻이 옳으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폭넓은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근데 이 카모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너와 비슷한, 너와 같은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너와 비슷한, 너와 같은. 그래서 오늘 네 이웃 사랑하는 걸 너 자신과 같이 해라 하는 본문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잖아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34절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 자기같이가 카모카예요. 네 몸같이.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그 이주민들을 유대인처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 것처럼. 왜? 니들도 한때 이주민들이었잖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모카, 너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같은 형편의 존재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이주민
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은 이주민이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주민이 됐던 사람들을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너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더 깊은 차원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의 근본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근본적으로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다.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많이 달라 보여도 사실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자, 마지막으로 이웃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이웃인가?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리실 거예요. 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그럼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비유잖아요. 자,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유대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 불쌍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을 사랑하기 힘들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이 쓰러져 있던 다 죽어가는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주었다. 이런 비유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다. 우리 대부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요, 이 성경 본문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한 장 앞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여행을 하려고 해요. 이제 여행 경로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빠르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통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못 지나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개를 해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혼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바로 얼마 전에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못 지나가게 해서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자신도 사마리아인들과 불편한 관계였다는 거죠. 왜?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비유를 설정하시면서 굳이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유다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상황을 설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장소를 설정하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지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 유대인들은 알아요. 여러분 구약의 역대하 2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계속 사이가 나빴던 건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전쟁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유다가 완패를 해요. 12만 명이 목숨을 잃고 20만 명이 사마리아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크게 다른 거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충돌이. 그런데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행렬, 군대 행렬 앞에 선지자 오데시라는 사람이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합니다. 당신들, 우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시느라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기려고 이긴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20만 명이나 되는 이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참 용기 있죠. 군대를 가로막고 지금 승리에 취해서 승리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데 이 예언을 듣고 군 지도자들이요, 회심을 해요.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고요, 신발 없는 사람들한테 신발 신겨주고요,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발라서, 환자들은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해주고요, 걷기 힘든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사용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간 없어서 그 본문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쓰러져 있는 유다 사람을 기름을 바르고 다 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옮기잖아요. 같은 동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에서.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유다의 전쟁 포로들을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 발라 치유해주고 나귀를 태워서 돌려보낸 곳이 여리고예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 영화를 보면 픽션, 꾸며낸 건데 실화를 바탕으로 꾸며낸 영화, 이런 거 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요, 비유인데 실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듣는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는 굉장히 정교한 비유인 거죠. 과거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전쟁을 하고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을 전쟁 포로로 노예로 삼는 그 지경일 때도 사마리아 사람이 유다 사람을 돌봐준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사적 사건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지금 이 가르침을 듣는 유대 사람들, 너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랑까지도 아니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까지 이웃 삼을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미워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희들의 이웃이 되어준 적이 있다. 너희들 역사를 살펴봐라.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돕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거라. 그래서 이 가르침의 마지막 문장이 뭐죠?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가서 이렇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특별히 너희가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거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임을 보시면 돼요.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처음에 연습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내가 싫은 거 남도 하지 않도록,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면,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게 되는데 이웃의 개념이 확대되어 가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잘해줄 만한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 내가 잘해주기 힘든,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는 걸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결코 잘 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잘 대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게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죠. 헌금 정성껏 드려야죠. 봉사해야죠. 교회 안팎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힘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자원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막 좀 실험을 하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모일 테니까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나를 더 사랑해 주고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고 그것이 성경적이니까요. 교회에서 예배 2번 드리는 거 더 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후 예배 1번 드리고 주일 거룩하게 지켰다 쉽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보다는 그래 오전에 예배 잘 드렸지? 자 그럼 이제 사랑해. 다른 사람들 사랑해 줘. 너도 힘들어? 너도 네 자신도 좀 돌봐줘. 그러면서 점점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평소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찾아서, 평소에 사랑해주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뭔가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드리고 시간 남아서 해야 될 행동이 아니고요. 어쩌면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행동이라니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정직하게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덜 모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덜 모이면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모였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흩어져서도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제 기도가 그 부분의 기도가 커요. 제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설교하면 조금씩 시도해보게 해달라고.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근데 교회는 그래 왔거든요.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운동에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는가. 지금 소천하셨죠.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제가 요즘에 그분 책을 좀 관심 있게 보다가 팀 켈러가 그분을 인용한 설교를 좀 찾게 됐습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을 함께 들어보실게요. I've been reading a book called The Rise of Christianity by a guy named Ronald Starks, sociologist and sort of a historian. And he's trying to ask the question, why did Christianity succeed in the Roman Empire? Why was it in particular, he says, well, this is so interesting to me, why in particular, he said, from about a 100-year period, did Christianity go from being about 8 to 6% of the empire to almost 50%? There were 2 great plagues that went through the Roman Empire in the first couple of centuries after Christ. The first one came through 165 and lasted for about 15 years. The second one came through 251 AD and lasted for about 15 years. We don't really know exactly what it was, but here's what we know. It was absolutely devastating, particularly in the cities. It was so devastating that we know during the height of the second plague, 5,000 people a day, 35,000 people a week were dying in Rome. Back in the days when Rome itself couldn't have been more than 1 million people. Think about that. 35,000 people a day. In both cases, maybe 25 to 30% of the whole population of the Roman Empire was wiped out during these plagues. Now, the Greeks, the Romans, the pagan majority, the people of those days did not have any idea how to cure these things and didn't have any idea about the source of these things, but they did know one thing. They were spread through contact. They knew that. They knew you caught it through contact. And as a result, the rich and, get this, the doctors got out of cities. They got out of cities. And we know that there's an awful lot of accounts of even families, when they saw a family member really getting very, very sick, that they would abandon the family member. They left one another. They left the sick. They left the sick in droves. They left the cities in droves, but not the Christians. What the Christians did was they stayed in the cities, and not only did they care for their own sick,
But they had dynamic nursing services, and they went out and they brought in and they cared for all sorts of the pagan sick. And as a result, many, many of them died. We've got reports about this. He says, we're pretty sure of this. The people that have the plague, if you just took care of them, if you just cared for them, just fed them, just gave them food, just gave them drink, just gave them warmth, just took care of them, 50% of them, 50% of the sick would probably recover. When you abandon someone, of course, the death rate would be much greater. And therefore, because Christians did not abandon each other, because they weren't afraid, because they believed in glory, therefore, Christians, almost for sure, their death rate would have been only 1/3 what the pagans were. So during those two 15-year periods, Christians, their growth rate would have gone 3 or 4 times greater than the population of the pagans around them. But more than that, thousands and thousands and thousands of pagans would have had Christians to thank for their life. Now, 초대교회에 대한 사회학적인 분석 결과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지난 주일 설교와도 연결이 되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전염병 환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크리스천들의 생존율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것이 초기 교회가 아주 그 이름 없는 나라에 십자가에서 죽어간 한 사람이 시작한 운동이라고 보기에 어렵게 기독교가 확산되어 갔잖아요.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배워야죠. 그럼 우리도.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교회가 회복되겠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의 영적인 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너무 처음부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말만 하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첫 걸음은 뭐부터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않기.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남도 당하지 않게 하기. 거기서 출발하면서 점점 이웃의 개념을 확장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더욱 그 길을 신실하게 걷기를, 그래서 쉐마와 황금률의 삶을 추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